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3장입니다. 요한일서 3장 4절. 오늘은 4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4절.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구원의 열매 중 하나인 거룩한 삶에 대해서 요한일서 2장 28절에서 3장 10절을 살펴보는 중에 지난 시간부터 성경이 말하는 죄가 무엇인가 라는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요한일서 3장 4절에서 10절만 보아도 우리는 하나님과 사탄과 죄의 관계를 볼 수 있고요. 그걸 보아도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라는 걸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관계를 그 구절에 나오는 바대로 몇 가지 요약하면, 첫째, 하나님에게는 죄가 없다. 5절. 둘째로, 반면에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이다. 8절. 셋째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 마귀의 일 중에 가장 핵심은 죄를 가리킵니다. 여기에 보시면 다른 것도 포함되겠지만 8절 5절. 넷째,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것이다. 이 말은 한 번이라도 죄를 지으면 마귀에게 속한다는 게 아니라 삶의 패턴이 죄의 삶이면 그렇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10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그렇게 지속적으로 삶의 패턴으로 죄의 삶을 사는 사람은 마귀의 자녀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자녀는 의를 행하는 자이다. 이걸 보아도 얼마나 죄가 심각한 것인가 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럼 죄가 뭐냐, 성경이 말하는 이제 그거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제가 죄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첫 번째가 뭐였죠? 죄는 자기중심적인 삶이다.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인 삶이 죄의 본질이며 근본이고 모든 죄의 출발이다.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하면 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외부적인 것을 몇 가지 생각하는데, 그보다 훨씬 죄는 그 이전에 시작합니다. 자기중심적인 삶이 모든 죄의 본질이요 근원이며 모든 죄의 출발점입니다. 이 부분을 지난주에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나머지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둘째,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다. 셋째, 죄는 하나님의 계획을 계획이 비껴가는 것인데 제가 뭐라고 표현했는지, 하나님의 계획을 놓치는 것이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저보다 더 뛰어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다 라는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죄는 불법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죄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이 불법인 죄를 저는 세 가지로 나눕니다. 성경이 안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세 가지로 나누냐면요, 이 성경에 말하는 죄를 우리가 더 볼 수 있기 위해서입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 하면, 첫째는 윤리적인 죄, 둘째는 관계적인 죄, 셋째는 불순종의 죄. 세 가지가 뭐라고요? 윤리적인 죄, 관계적인 죄, 불순종의 죄. 첫째, 윤리적인 죄. 윤리적인 죄는 십계명에 나온 것들로부터 시작해서 예를 들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뭐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다 등등 이러한 것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죄인 건 다 압니다. 근데 제가 왜 나누냐 하면 우리는 죄하면 이 부분만 생각합니다. 이 부분만. 근데 이 불법만 하더라도 이 부분만 보아서는 성경에 말하는 바를 다 충분히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세 가지를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윤리적인 죄는 그냥 제가 한 두 가지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이 죄인 것은 다 압니다. 다 압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기 방문하신 분들이 계시면 환영하고요. 참고로 포도나무 교회는 2부 예배는 1시 반까지 예배 드립니다. 물론 1시 반까지 끝날 때가 드물지만, 그래서 마음 푹 놓고 계십시오. 이제 설교 시작합니다. 여러분 중에 조급한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이제 지금 벌써 1시간이 지났는데 이러고 있나 싶어서 마음 푹 놓고 계십시오. 성경에 1시간 딱 예배 드리라 안 써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 봐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 속에 예배가 너무나 하나의 종교적인 의식으로 전락해버린 타락한 이해죠. 제가 2부 예배는 그렇게 안 나눴는데요, 오늘 1부 예배 시간에, 그러니까 오늘부터 1부 예배 찬양 리더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리 잡으려면 또 기도가 많이 필요하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그동안 1부 예배를 인도했던 안예슬 자매가 좀 쉼도 필요하고, 또 남편이 이제 공부하러 가면 갑자기 가게 되면 갑자기 공석이 되면 안 되니까 이제 미리부터 대비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생각 중에 1부 예배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안요한 전사님 인도합니다. 오늘 2부 예배를 인도한 것은 2부 예배 인도하는 여명준 형제가 미국 출장 갔다가 기상 상태 때문에 비행기가 못 떴어요. 그래가지고 하루 늦게 돌아오는 바람에 그 1부 예배를 못 인도, 2부 예배를 못 인도해서 오늘 바뀌었는데요. 근데 제가 예배 드리는데 예배가 잘 안 드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편 이해를 했습니다. 성도들마다 왜 갑자기 사람이 바뀌었지?부터 시작해서 광고도 없었는데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자리를 잡으려면 시간도 필요하고, 근데 그게 찬양 리더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날 2부 예배 인도했거든요. 근데 2부 예배 인도하고 전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인도자의 문제가 아니었죠. 그래서 이제 저는 기도하면서 그냥 여기 섰습니다. 근데 헌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부분을 또렷하게 비추시면서 나누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이거 얘기해야 한다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 예배는 하나의 의식이 아닙니다. 예배를 하나의 종교적인 의식으로 이해하고 이 의식을 떼우고 돌아가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종교적인 의무를 다한 거고, 이렇게 내 종교적인 의무를 하면 하나님이 나를 어여삐 여기셔서 내가 원하는 복을 주실 거다. 뭐 사업의 축복도.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 전혀 아닙니다. 그게 신앙 아닙니다.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헌금만 하더라도 마치 자판기에 동전 집어넣고 버튼 누르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자판기에 돈 넣듯이 가지고 있는 거 집어넣으면 하나님이 이거 토대로 내게 축복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성경이 말한 헌금 아닙니다. 아까도 말한 대로 그 미 남침례 교단 그 베프티스트 페이트 앤 메시지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침례교의 신앙과 메시지, 그러니까 어떤 신앙 핵심적인 부분들을 정리해 놓은 겁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제 예배복 책에도 써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게 크게 4가지가 있다는 거죠. 뭔지 아세요? 생명과 시간과 재능과 돈. 이거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겁니다. 우리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예를 들면 기분 나빠하실까봐 하나님이 저를 내일 아침에 데려가시면요, 내일 오후에는 저는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생명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이 네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그래서 청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관리인으로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그래서 우리의 예배만 하더라도 우리의 생명과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들여 주일날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드리는 삶을 살며 나라의 확장을 위해 헌신되어지고 주님을 추구하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넘치는 생명과 은혜를 부으셔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승리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위로와 또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시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죠. 가장 복된 행복한 삶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그런데 아까 그러니까 예배만 하더라도요, 예배 핵심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제가 예배할 때 가장 우선은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제가 말하는 예배는 가장 먼저는 찬양과 경배를 말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사랑이 부음받아지고 하나님의 마음과 의중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그 앞에 비춰진 내 삶이 보여지고 그래서 중심에서 회개에 드러나기도 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삶을 그분께 드리고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나야 여러분이 저 문을 열고 나가서 생활할 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이 일이 안 일어나면 저 문을 열고 나가서 절대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만 하더라도 지금 제가 설교도 옆으로 갔습니다. 일부 예배 때는 광고 시간 한 얘기인데 제가 이 부분 안 하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이 부분이 지금 나눠주겠습니다. 그래서 학자들만 하더라도 교회의 기능 이렇게 말할 때 예를 들면 양육도 기능이고 전도도 기능이고 교제도 기능이고 이게 다 교회의 기능인데 가장 핵심적인 기능을 예배로 봅니다. 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다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마음속으로 보여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고 이게 안 되면 절박해야 합니다. 안 되면 그냥 왔다 가면 안 됩니다. 그냥 다람쥐 쇠바퀴 돌듯이 그저 주일날 나와서 빼놓지 않고 예배만 드리고 가면 될 것처럼 그렇게 되면 그거는 껍데기뿐인 신앙이고 이게 굳어지면 이거는 완전히 생명이 없는 겉모습만 남아있는 종교인에 불과하는데 승리하는 삶은 전혀 살지 못합니다. 절대로 못 살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에서건 직장에서건 사회에서건 못 살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안 되는데. 그래서 절박해야 합니다. 주님을 찾기 위해서. 안 되면.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절박함으로 나오라 이런 부분을 이렇게 나눴거든요. 여러분 지난주에 새물교 선교 목회자 기도회가 있었잖아요. 이어서 새물교 선교 MT 캠퍼스 사역 MT가 있었어요. 정말 귀한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방향을 하나님 더 제시하실 것 같아요. 앞으로 나눌 겁니다. 캠퍼스 사역도요 귀하게 하나님이 인도에 가실 게 더 보여요. 지금 다 하고 계시지만 지금 준비 작업 같은 건데요. 보세요. 두고 보세요. 근데 캠퍼스만 하더라도요 지금 기독교인 3%라니까요. 학생 수가 10,000명이 된 캠퍼스에서도요
기독교 단체에서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며 활동하고 있는 단체가 CCC 정도입니다. 많은 학교 단체가 학교에서 그나마 사무실이라도 가지고 동아리 하는 기독교 단체는 CCC 하나 정도가 많은 학교가 그렇습니다. 10,000명이 넘는 학교에서도. 다른 거의 대부분의 동아리, 선교 단체들은 사무실조차 없을 만큼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CCC도 많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런 걸 보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요즘은 시대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제가 내일 대만 가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막 구름이 잔뜩 끼고 막 태풍이 일고 그래가지고 하늘이 해가 안 보이고 그냥 깜깜할 때 보셨습니까? 그럴 때 혹시 먼 장거리 비행하는데 높이 나르는 비행기를 타보신 적 있어요? 타보시면요, 아래는 구름이 꽉 껴가지고 태양을 전혀 안 보고 깜깜해도 그 비행기는 그 위로 나르거든요. 그 위에 올라가면요, 구름 한 점 없이 그 맑은 하늘에 낮에 그 가보시면 태양이 장렬하고 있는 게 보여요. 보여요. 지난 주간에 구티비에서 또 왔었습니다. 포도나무 교회가 구티비 이사교회잖아요. 제가 구티비 이사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와서 이렇게 그 신년 메시지 5분 촬영도 하고요. 그래서 그 생각나서 그 얘기했어요. 여러분 지금 교회가 침체된 것 같죠? 캠퍼스가 된 것 같죠?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같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요. 그 위에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이 장렬한 태양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고 계세요. 문제는 시대가 문제가 아니고요, 3% 되는 기독교인들부터 철저하게 신앙이 왜곡되어 있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고 예배가 형식에 불과하고, 그러니까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걷혀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걷혀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걷혀있으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아무리 이 시대라도, 아무리 믿는 자가 적은 시대라도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데,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마음과 의중이 보여지고 우리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만 추구하고,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의 그 가운데 임재하셔서 운행하시고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렇게 되지 않아요. 돌이켜질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the kingdom of God을 어떤 지역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학자들이 뭐라면 God's kingdom reign, 하나님의 왕으로 다신 통치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특별히 예배당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온다고 하나님의 임재가 자동적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라오디가 교회에는 예수님 문 밖에 서서 두드리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열망하고 주님을 알기를 구하고 주님을 향하여 목말라하고 주님이 오늘도 성령으로 채우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덮으시고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는 죽겠기에 갈망하고 사모하고 열망하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함께 할 때 거기 하나님의 생명도 하나님의 임재도 하나님 운행하심이 함께하는 거죠. 그게 가장 잘 되어져야 할 것이 어디냐? 예배입니다. 근데 우리의 예배마저 형식으로 전락한다면 그럼 어떻게 남게요? 그러면 나가서 가정생활에서 사회 직장에서 절대로 승리하는 삶을 못 살 텐데, 그럼 제가 100% 장담합니다. 인간은 절대로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아무리 예수님 믿어도 하나님과 관계 올바르듯이 아니면, 그분이 여러분 삶 속에 통치하고 계시지 않으면, 왜? 그 승리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 능력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2부 예배는 그나마 제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요, 여러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그게 신앙 아닙니다.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함께하고 계셔도 여러분 개인이 오늘 찬양과 경배, 저는 예배를 지금 찬양 경배를 말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이 찬양 경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부음받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비춰지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지 않고, 그렇다면 여러분은 절박하셔야 합니다.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절박하게 주님을 구하고 애통하고
주님, 저를 버리지 마세요. 주의 영을 거두지 마세요. 저를 이대로 보내지 마세요. 저는 주님이 필요해요. 성령이 필요해요. 주의 임재가 필요해요. 주님이 저를 채우시지 않으면 주님, 저는 할 수 없어요. 제 속에는 선한 게 없어요. 이렇게 울부짖어야 합니다. 그렇게 안 된 분은 하셨어야 했어요. 앞으로 이렇게 하시고요. 여러분이 그렇게 예배를 나온다면 예배에 대한 이해가 달라질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다운 예배를 알게 되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참다운 예배. 그렇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냥 2부 예배는 안 하려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하게 하시네요. 우리가 지금 더 주님을 절박하게 예배 가운데 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자, 그럼 이제 돌아갑니다. 그래서 죄는 불법이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다. 그런데 그거를 제가 세 가지로 나누는데, 첫째는 윤리적인 죄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기서 두 가지만 언급하고 넘어가려고 한다, 그 말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법 그러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부담부터 가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은 너무나 모진 것 같은, 지키긴 해야 되겠는데,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은 저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어느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아이를 엄마가 교육시킬 때 올바른 길을 따라 행하도록 엄마의 말씀에 청종하도록 가르쳐야 되는데, 아이가 말을 안 들어도 가만히 내둔 거예요. 어떨 땐 잘한다. 그러니까 아이가 엄마의 말을 전혀 안 들어. 그러다 하루는 위험한 길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가지마! 저기 가고 있는데 안 돼! 웃으면서 가는 거예요. 습관이 되어서. 가지 말라니까! 갔어요. 그래가지고 교통사고 죽었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겁니다. 성경에 명백하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왜 간음하지 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그래야 가정이 보존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런 줄 아십니까? 그래야 사회가 보존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도둑질이 성행하고 약탈이 성행하는 사회가 돼보세요. 어떻게 되겠나? 그 사회는 무너질 겁니다. 그 사회 안에 있는 가정들은 무너질 겁니다. 개인은 무너질 겁니다. 하나님의 법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위한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이 부분 넘어갈 것은, 하나님은 마음의 동기까지 보십니다. 우리는 겉으로 나타난 행위만 봅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동기까지 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간음하지 말라 하는 말을 들었으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은 자도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사단이 우리에게 어떤 악한 생각을 집어넣어 주는데 그 자체가 죄라 그 말은 안 해요. 그건 우리가 한 게 아니잖아요. 문제는 그 생각을 받아들여서 우리의 속에 품으면 그게 죄인 거죠. 죄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윤리적인 죄를 말할 때 하나님은 마음의 동기도 보신다라는 부분을 같이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무슨 죄라고요? 불법에서 관계적인 죄들. 제가 왜 이 부분을 따로 나눠서 살펴보느냐 하면요, 말씀드린 대로 관계적인 죄들은 성경에 보면 윤리적인 죄 못지않게 심각한 죄들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우리나라에는
기독교인들마저도 이 관계적인 죄를 죄인 줄을 몰라요. 심각하게. 그래서 그 죄를 밥 먹듯이 해요. 아예 우리나라 조상 대대로 우리의 DNA 속에 들어있을 만큼 그렇게 심각해요. 만연돼 있어요. 삶의 한 부분으로 인식해요. 그게 정말 심각한 거죠. 그리고 이 결과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거쳐져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거쳐져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래서 제가 나눠서 살펴보는 겁니다. 성경에는 나눠져 있지 않아요. 성경이 다 이게 죄인 것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올바로 보기 위해서 나눠서 얘기한다, 그 말입니다. 한 예를 보면 에베소 4장 22절 이하를 보십시오. 에베소 4장 22절 이하.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제 우리가 예수 믿어 새 사람이 되었으니 그렇게 하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쭉 읽어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러면서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여기에 보면 도둑질에 대해서 나옵니다. 윤리적인 죄라고 제가 이렇게 분류한. 그럼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게으른 자는 개미에게 배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자기가 일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자기 필요를 채워주길 기대하는 것은 전혀 성경적이 아니에요. 심지어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이방인보다 더 악하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근데 여기는 뭐라고 말하냐면 도둑질하지 말고 열심히 일해서 자기 필요를 채울 뿐만 아니라 이 구절에 보면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일하라고 돼 있어요.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일하라고 돼 있다. 나중에 이제 사랑하는 삶에서 나옵니다. 이 요한일서가 잘 보여주는데요, 사랑하는 삶의 핵심이 뭐냐,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많이 강조해왔던 사랑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다, 요한일서가 잘 말해줍니다. 근데 제 얘기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이 말은요, 우리가 사랑하는 삶에는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포함된다고요. 제가 그때 가서 얘기하려고 그랬는데요,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지 오래됐는데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필요를 보고 여러분이 힘을 다해서 채워본 적이 없는, 10,000원, 20,000원 주는 거 말고 몇십만 원, 때로는 몇백만 원 주어서 채워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사람이라면요, 자기 신앙 돌아봐야 돼요. 근데 포도나무교회 지체들 중에도 그런 사람 절대 적지 않을 겁니다. 신앙에 문제 있는 겁니다. 문제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나눌 텐데, 여기 보면 도둑질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29절 보세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자 보세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여기 보면요, 도둑질과 같은 윤리적인 죄뿐만 아니라 분냄, 비방, 판단, 용서하지 않는 것 등 관계적인 죄도 같이 언급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불법에 속하는 죄 중에는 하나가 뭐냐? 관계적인 죄입니다. 그럼 관계적인 죄를 뭐를 말하느냐? 사랑과 관계에서 짓는 것을 말하는 거죠. 물론 윤리적인 죄도 사랑과 관계적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어떤 것을 집어넣느냐면 상대방을 용서하지 않는 것, 상대방을 판단하는 것, 상대방을 후욕하는 것, 상대방에 대해 좋지 않은 마음을 품고 불평하는 것 등이라는 것 등을 여기에 넣습니다. 이것들도 여러분 윤리적인 어떠한 죄 못지않게 심각한 죄입니다. 포도나무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요, 아니 그 이전에 제가 개척한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하나님이 초기부터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루셨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 제가 이렇게 지금 목회하면서 3번에 걸쳐서 관계로 인해서 심각한 아픔을 겪었어요. 그 3번째가 포도나무 교회 초기예요. 그러면서 그때 교회가 없어질 뻔했어요. 2년째 되는 해. 그러면서 사탄이 어떻게 관계를 통해서 역사하는가를 배웠고요, 또 그 사탄의 괴계를 어떻게 이길 것인가도 그 과정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어요. 포도나무 교회 초기에 교회가 없어질 뻔했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3번째인데 제가 그 관계로 인한 아픔을 겪는 게 그걸 통해 이제 배우게 되는 거죠. 사실 관계로 인한 아픔이 있으면 지옥이에요. 부부간의 관계로 인한 아픔이 있어 보세요. 돈이 많아도 행복하지 않아요. 가족 간의 관계로 인한 아픔이 있어 보세요. 사업 잘 돼도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교회의 관계로 인한 아픔이 있어 보세요. 성도 많다고요? 절대 기쁨이 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심각한 것은 이 관계의 죄가 얼마나 우리나라에 심각하게 퍼져 있는가를 뭘 보아도 알 수 있느냐 하면요, 오늘날 교회 가운데 관계로 인한 이 아픔이 없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에. 왜? 이 관계적인 죄들을 죄라고도 여기지 않는 것이 우리 DNA 속에 들어있어요. 성경은 이것을 어떤 윤리적인 죄 못지않게 심각한 죄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래요. 근데 이 관계적인 죄의 가장 어떻게 보면 흔한 것이고 어떻게 보면 출발점도 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판단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다른 말은 비판하는 거예요. 비판하는 거예요. 포도나무 교회가 없어질 뻔했을 때도 그게 출발점이었어요. 자, 우선 성경을 보시죠. 다 찾아보세요. 다 찾으세요. 마태복음 7장.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이 말은 다른 말은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똑같아요. 영어로만 하면 judgment. 여기.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우리가 판단하는 그 기준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실 거라, 그 말이에요. 나중에 나오는데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내가 저 사람 보면 왠지 준거 없이 꼴보기 싫어. 그러니까 같이 있고 싶지 않아. 그러면 요 말대로 바꾸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왠지 준거 없이 꼴보기 싫어. 같이 있고 싶지 않아.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여기 아주 중요한 부분이 저는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왜 판단한 줄 아십니까? 들보가 있기 때문에 판단합니다.
들보가 우리 눈 속에 있기 때문에 사실이 왜곡되게 보이는 겁니다. 근데 심각한 것은 뭐냐면 들보가 우리 눈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들보가 있는지를 못 봅니다. 이 들보가 밖에 있다면 보이는데 이게 우리 눈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 눈 속에 들보가 있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왜곡되게 판단하는데 이게 왜곡된 판단이라는 걸 모르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판단이 시작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좀 쉽게 예를 들죠. 제가 안경을 끼고 있는데 만약에 안경의 렌즈가 굴절된 안경이라면 저는 제 눈에 여러분은 어떻게 보이냐면 굴절되게 보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굴절되게 보여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내가 이 안경을 끼고 있는 것을 몰라. 그렇다면 어떻게 보겠어요? 나는 정말 이 마음속으로 진정으로 믿기를 여러분이 굴절되게 생겼다고 보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근데 문제는 여러분이 굴절되게 생긴 게 아니라 번듯하게 생겼는데 문제는 내 속에 안경이 굴절되게 끼어 있어서 번듯한 여러분을 볼 때 내 눈에는 굴절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안경이 내가 끼어져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보이는 것이 잘못된 걸 모르고 있는 겁니다. 모르고 있는 겁니다. 왜 판단하느냐고요? 들보가 있기 때문에 판단합니다. 속에. 문제는 그런 상태에 있으면서 바로 잡는다고 뒷글을 빼겠다고 하니까 이건 눈 뽑는 겁니다. 잘못하면 눈알 찌르는 거라니까요. 초기 때 교회에서만 하더라도요, 당연히 저의 부족이 있습니다. 있었을 겁니다. 있었습니다. 저 완벽한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잘 모르셨나요? 모르셨으면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한테 물어보시면 잘 알려줄 겁니다. 그때까지 기다리기 힘드시면 제 아내한테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잘 알려줄 겁니다. 저 완벽한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완벽한 교회 없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교회에 있다면 여러분은 절대 그 교회의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단 한 사람도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물론 문제가 근본적으로 있을 경우에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바꿔야 합니다. 그거를 무시하는 게 옳은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가장 문제의 원인이 뭐였냐면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마음에 상처가 많은 사람이,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굴절되게 보는 겁니다. 자 보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속에 굴절된 렌즈를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표현으로 들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제가 가지고 있는 모릅니다.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가 했는데 그분의 귀에는 그것이 분명하게 뭐라고 들리냐면 라고 들립니다. 의도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분의 눈에는, 귀에는 라고 들립니다. 왜 라고 들리냐면 아까도 말한 대로 굴절된 렌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는 거하고 그냥 듣는 거하고 합해서 말한다면 굴절된 렌즈를. 근데 본인은 자기가 잘못 보고 듣고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왜? 이 들보가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보는 대로 갖다 말합니다. 목사님이 어라고 그랬어. 주일날 어라고 그랬어. 이게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쑥대가 되는 거죠. 어느 책에 보면요,
그런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이 어떤 분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대요. 하나님의 군대를 놀랍게 이렇게 세우고 계신데 사탄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군대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상을 보니까 말을 타고 다니며 사탄의 세력들이 화살을 하나님의 군대를 막 쏴대는 거예요. 쏴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줌 맞추는 것처럼 딱 자세히 보여지는 거 보니까요, 그 사탄의 세력들이 타고 다니는 말이 누구냐? 성도들, 예수 믿는 성도들. 그리고 쏘는 화살이 뭐냐? 성도의 말. 여러분이 환상을 믿건 안 믿건, 또 그 환상의 진위가 증명되건 안 되건, 분명한 것은 오늘날 사단이 교회를 공격하는 가장 주된 방법 중에 하나가 정확하게 그 방법입니다.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정말 심각합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죄의 가장 근본, 본질, 모든 죄의 출발점이 뭐라고요? 자기중심적인 삶.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를 소홀히 하면요, 우리는 곧바로 자기중심적인 삶으로 전락합니다. 인간은 예외가 없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삶으로 전락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자기중심적인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굴절된 렌즈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눈에 끼게 됩니다.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선교회 목회자 기도회 겸 또 캠퍼스 사역 MT 참석하기 위해서 온 한 분이 같이 이렇게 목회자들 모여서 기도하는 중에 그 얘기 하더라고요. 이제 목회자다 보니까 자기뿐만 아니라 교회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분의 얘기인데 뭐라고 그러느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대 가운데서 그분의 인도하심에 민감하여 순간순간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말은 자기 삶에서 전환도 그렇고 하나님 따라가는 데도 그렇고, 이거를 소홀히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중심적인 삶으로 전락한 거죠. 다시 말하면 관점이 자기중심적인 관점으로 전락한 거예요. 근데 이분은요, 하나님 은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이 어려워지고 목회 환경이 어려워지면서 주님을 찾는 가운데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를 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까 자기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관점으로 전락해 있는가가 보여진 거예요. 그게 안 보여줬으면 깨닫지도 못할 텐데 보여줬던 거예요.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거기 빠져 있을 때는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의 말들이 다 옳은 것처럼 들리더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굴절된 렌즈를 가지고 있으면 굴절된 렌즈에 가진 사람들의 말이 다 정상으로 들리게 돼 있어요. 문제는 누구의 관점인가가 하는 거죠. 무서운 일입니다. 근데 이분은 아까도 말한 대로 이제 목회 환경에서 오는 어려움으로 인해서 주님을 찾는 과정에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이렇게 이제 보이니까 자기부터 교회 전체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관점으로 전락해 있는가가 이제는 보이는데, 이 전체를 돌이키려니까 엄두가 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관점을 멀리 떠날수록 돌이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보여도. 이게 사탄이 성도를, 교회를 시험하고 능멸하는 가장 주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을 보십시오. 근데 이때 혹시 여러분을 누가 그렇게 비방하거나 판단하거나 이런 일이 있을 때
그때 이기는 방법이 뭐냐? 여러분 자신을 변호해 본들 절대로 통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화살수만 늘릴 뿐입니다. 무슨 말 이런 거예요. 나는 라고 했어요. 아까 말했는데. 근데 이 굴절된 렌즈를 이제 그 경우 듣는 거라면, 예를 들면 이 속에 가지고 있으면 들을 때 그게 뭐라고 들린다고요? 라고 들린다고요. 근데 이게 본인은 라고 들리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게 내가 라고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굴절된 렌즈를 끼고 있으면 여러분은 굴절되게 보인다니까, 코가 이렇게 됐다니까요. 저번에 왜 코가 저렇게 생겼나? 그렇게 생겼다니까요. 근데 이 렌즈가 그렇게 끼어서 그런 건데, 렌즈가 있는 걸 본인이 모른다니까. 이 속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분 입장에서는 상대방 이렇게 생겨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옮겨요.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 목사님이 이렇다라고 얘기했어. 자기중심적인 사고에 빠졌으면 그게 동의가 되는 거예요. 받아들여. 그럼 제가 보니까 나는 라고 안 그랬거든요. 난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 들으면, 아니요 여러분, 저는 라고 그런 적이 없고요, 저는 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해결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가 또 뭐라고 들리냐? 그분한테는 라고 들린다니까요. 그리고 라는 걸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합니다. 목사님이 라고 그래놓고 또 말하기를 자기가 라고 그랬대. 그 라고 그랬잖아. 자 보세요. 나갑니다. 이게 꼭 이런 것 같더라고요. 제가 3번이나 겪어보니까요. 목회하면서 이게 화살 것 같아 또. 근데 이게 벽에 한번 튀기면, 튀길 때는 하나가 갔는데 나올 때는 2개가 나와요. 딱 튀기면 2개가 안 되게 4개가 나와. 무슨 말인지 뜻이에요. 이제 한 사람이 듣고 이러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라고 그랬어. 우리 주일날도 그러잖아. 라고 그랬다고 그러잖아. 자기가 그러잖아. 그냥 그렇게 들리거든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듣잖아요. 이 사람도 굴절돼 있으면요, 이 사람이 말이 라고 안 들려요. 으로 들려.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잘 으로 들려요. 그러면 어느 집사가 그러는데 목사님이 으라고 그랬대. 그러니까 아까 말한 저분이 라고 그랬던 말과 이제 으라고 그랬던 말이 하나가 와서 2개가 돼 나가요. 이게 다른 사람한테 옮겨가면 이게 4개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천지가 화살덩어리 뿐이에요. 변호하면 변호할수록 화살수만 많아져. 해결 절대 안 돼요. 안 됩니다. 이때 이기는 길이 뭐냐? 한 가지밖에 없어요. 가장 먼저는 그 모든 비방에 자기를 돌아보아 고칠 부분이 있는가를 봐야겠죠. 그리고 고칠 부분이 있으면 돌이켜야죠. 2번째는 나는 정직하게 행하는데 그렇게 비방하고 있으면 하나님께만 맡기고 잠잠히 입 다물고 주님만 의지해야 돼요. 우리의 원수를 갚는 분은 하나님뿐이에요. 원수 갚는다는 말은 상대방이 잘못되게 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머리를 두시고 판단하시는 분은 그분뿐이라니까요. 그렇게 주님만 의지해야 여러분이 이겨요. 입 다물고 잠잠히 주님만 의지해야 화살수가 줄어들어요. 여러분 포도나무께 초기에 이런 부분들을 겪으면서, 그 전부터도 겪으면서 이제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그렇게 했는데, 제가 그 당시에 미국의 어떤 세미나 은혜 받으러 가면서 제가 LA 지역에서 어떤 분하고 식사를 하면서 식당에 앉아 있는데, 거기 나오는 뭐 교포 신문, 텔레비전에 나오는 그 뭐죠? 그 방송에 나오는 그 뉴스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제가 앉아 있는데요, 온갖 종류의 사람들을 비판하는 화살들로만 가득한 게 보이더라고요. 그전에는 그런 거 못 느꼈는데 하나님 이런 부분을 다루신 다음에 보니까요, 이
공중 전체가 상대방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말들로만 가득 차야지 화살로 가득해서 숨을 쉬기가 힘들 만큼 그렇게 심각하더라고요. 그게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죄악의 핵심입니다. 이 DNA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성경은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데도 그게 죄인지 저는 모른 채 밥 먹듯이 죄를 먹고 마시면서도 자기가 죄 짓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해요.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임재는 거쳐 있고 주님의 생명은 거쳐 있는데 뭐 때문에 거친지도 모르는 거죠. 뭐 때문에? 여러분, 이처럼 이 관계적인 죄에서 가장 그 근본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판단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이 판단은 이 속에 뭐가 들어서 그렇다고요? 들보가 들어서 그렇다고요. 다시 말하면 그 렌즈가 굴절되어 있어 그렇다고요. 그러면 어떡하냐? 있는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우리의 처지가 보이고요. 또 하나는 내게 이러한 부분이 있다는 게 비춰지면 정말 절박하게 주님 구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 이렇더라고요. 제가 관계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제가 처음 교회 개척할 때만 하더라도 어떤 성도가 얘기하면 얘기가 잘 돼요. 그러니까 잘 되고. 근데 어떤 성도는 꼭 부닥쳐. 어떤 성도가 얘기하면 제일 잘 돼. 근데 또 부닥쳐.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양반은 참 괜찮아. 이 양반은 가시가 많다. 그러니까 부닥친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몰라도 뭘 한참 모르는 거죠. 제가 나중에 발견한 게 있어요. 언제 부닥친 줄 아세요? 두 사람 다 가시가 있을 때만 부닥쳐요. 어떤 사람이 교회에 올 때 교회 가까이 가면 상처받는다. 그래서 멀리서 예배만 왔다 갔다 하려고 그러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말은 뭐냐면 그 사람 상처 있다는 얘기예요. 이 땅에 상처 없는 사람 없어요. 제 얘기는 상처가 중대하다고 얘기해요. 가시가. 왜 그럼 이 사람은 안 부닥쳤느냐? 나는 가시가 있는데도 이 사람이 감싸버렸기 때문에 안 부닥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 사람은 부닥쳤냐? 내 가시, 저분 가시가 부닥친 거예요. 그리고 왜 이분하고는 안 부닥쳤느냐? 아까도 말했는데 가시는 있지만 저분이 감싸니까. 왜 부닥쳤느냐? 둘이 가치가 부닥치니까. 두 사람의 가시가 있을 때만 부닥쳐요. 그 얘기가 뭐냐 하면 내가 부닥친다는 얘기는요, 내게 가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처음 교회만 하더라도요, 두 차례에 걸쳐서 이 관계로 인해서 아픔을 겪고 나니까 제게 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 금방 알잖아요. 근데 정말 저는 어렵더라고요. 뭐가 어렵냐면요, 저는 설교 준비하는 거 어렵지 않았어요. 정말. 저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는 거 어렵지 않았어요. 저만 잘하면 됐었거든요. 근데 목회는 나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다가 설교 같은 게 어떨 때는 기도하면서 이렇게 묵상하면 하나님께 순식간에 어떤 몸 주관할지 쫙 이렇게 깨닫게 하실 때가 있어요. 설교 좀 참 쉬워요. 저 같은 경우는. 많은 경우에. 물론 그걸 하나하나 준비하는데 시간이 걸릴지 몰라도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사죠. 기름 부음이죠. 근데 다른 사람은 전혀 문제가 없는 관계, 저는 그걸 못하겠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있어요. 제가 관계를 잘 못하는 분을 알아요. 왜? 제가 겪어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 이해를 해요. 여러분 볼 때 저 양반은 왜 저렇게 행동하냐, 그렇게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양반은 어떻게 행동할지를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나는 잘하고 싶은데요, 잘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잘 자라지 못하다 보니까, 저는 병 때문에 그랬어요. 어려서 심한 병에 걸려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겁니다. 하기 싫어가 아니고요, 몰라요. 그러니까 관계가 올바로 안 되면 목회는 못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감사한 게 그거예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 당시 이렇게 관계로 해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 저도 문제가 있었지만 그분들이요 문제 다 있었어요. 구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판단하시겠지만 프로토에 따진다면 저보다 그분들이 더 문제가 있었다고 해도 절대 틀린 말 안 해요. 근데 너무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상대방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전혀 생각지도 않았어요. 만약에 그때 제가 생각하기를 그래 내가 문제가 있다, 완벽한 사람 누가 있냐? 근데 니는 문제가 없냐? 이렇게 갔더라면 저는 이만큼도 바뀌지 않았을 거예요. 단 하나도. 근데 내가 어렸을 때 병이 심해가지고 학교도 휴학하고 뭐 이런 과정들 겪다 보니까 제가 관계를 잘못한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내 약점을 아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적이 안 보이고 이게 돼야 내가 되는데 목회를 하려면 이게 안 되니까 그것 때문에 정말 주님 앞에 통했어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심지어 저는요 어떤 치과를 갔는데 다른 데는 치과는 간호사가 뭐 금방만 바뀌잖아요. 근데 그 치과는 지금까지도 간호사가 10년 20년 한꺼번에 일해요. 오랫동안 같이 똑같은 사람이. 그럼 저는 가면 이렇게 봤어요. 그때 말 안 하고요 봐요. 저 양반은 간호사들에게 어떻게 하길래 계속 같이 있나? 월급만 많이 준다고 같이 있는 게 아닐 텐데 내게 없는 뭐가 저분에게는 있나? 근데 이렇게 본다고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근데 그렇게 절박했어요. 그렇게 행동했어요. 주님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도 문제가 많지만 그나마 이 정도 바꿔주신 거예요. 자기에게 그 굴절된 렌즈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면요 절박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보면 여러분은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자기를 보고 주님 앞에 애통함으로 도움을 구해야 돼요. 집중적으로 지속적으로 도와달라고. 저는 그래서 감사한 게 제가 목사 된 게 감사하다니까요. 제 아내는 잘 아는데 제가 보고 제가 목사가 안 됐으면 제 인생은 볼만했을 겁니다. 관계 문제도 그래요. 제가 목사가 안 됐으면 아마 그랬을 겁니다. 이 교회밖에 교회가 없냐? 목사님 나 다른 교회 갑니다. 갔겠죠. 문제는 뭐냐 하면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문제 전혀 없는 건 아니죠.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다니까요. 근데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인데 자기를 전혀 못 본 거죠. 그럼 다른 데 갔겠죠. 그럼 자기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거긴 될 줄 아십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문제가 자기가 있는데 거기 있다가 또 이제 문제 생겨요. 그럼 이 교회 문제 있냐? 아니, 여기만 교회냐? 또 가. 그럼 평생 동안 방랑자 됐을 텐데 목사다 보니까요 갈 데가 있어야지. 내가 사표 내면 다른 데도 받아줄 데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다른 데 갈 데도 없어. 그러니까 죽으나 사나 주님 구해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그런 자세로 구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은혜로 그나마 바뀌어갈 수 있어요. 관계의 죄. 좀 더 성경을 보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가 이렇게 보면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보세요. 사실 이 부분을 가장 잘 다루는 성경책이 야고보서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여러분 참된 영성을 원하십니까? 뭐 영성해서 의미하는 바가 다 다르지만 혹은 여러분들이 또 다른 관점에서 뭐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삶을 원하십니까? 또 하나님과의 어떤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사는 삶을 원하십니까? 이런 전반적으로 영성이라고 말한다면 그런 삶을 여러분이 원한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야고보서를 보셔야 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들에게 정말 좋은 길을 제시하고 있는 책이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요.
쉽진 않겠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보아도요, 거기에 보시면 그러니까 자기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그 죄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기 보시면. 그래서 1, 2, 3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옷을 잘 입고 오면 그냥 이러세요 이러고 하다가 옷을 허름하게 입고 오면 거들떠보지도 않은 이런 걸 초대교회 때 있었나 봐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대만 가면 실수 많이 하겠네요. 대만에 가면 대만 분들은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입고 다니는 옷이나 차는 똑같아요. 차는 좀 다를지 몰라도요, 외모로 가면 절대 몰라요. 몇백억대 갚으라도요, 이 옷 허름하게 입고 다녀요. 그냥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교회 오는 거 봐가지고 이 양반이 부자인지 가난한지 전혀 못 봐요. 근데 이렇게 판단하는 것에 대해 말하면서 뭐라고 그러냐, 4절,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보세요, 외부적인 거 뭐 판단하는 거 악한 생각, 죄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9절 보세요. 쭉 제가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이건 아시죠? 하나의 죄만 범해도 율법을 범한 자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자기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요. 왜? 그런 사람은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야 하는데 단 하나의 율법이라도 단 한 번이라도 어기면 그것으로 인해서 범법자이기 때문에 형벌을 받을 거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를 의지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거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보세요. 여기 보면요, 이 그러니까 자기 관점의 상대방을 판단하고 비방하는 것을 살인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살인자. 사실 상대방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인격살인적으로 살인하는 겁니다. 도덕적인 죄, 관계적인 죄 똑같다니까요. 심각성. 그러면서 13절이 이렇게 말해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아까 우리가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하나님 앞에 헤아림을 받을 거라고 그랬잖아, 아까.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긍휼함으로 하지 않고 소위 말하면 정의대로만 한다면 하나님이 너희를 대할 때 긍휼함을 다 빼고 공의대로만 너희에게 행할 거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남을 자는 단 한 명이 없어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예가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과거에도 살펴봤는데요, 예레미야 예가를 최근에 다시 읽었어요. 특별히 1장과 2장, 정말 오늘날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교회들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너무 많이 들어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화요 모임에서 그것을 다시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걸 보면 예레미야 예가는 나라가 멸망한 후에 그 멸망을 목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쓰게 하신 시가니까 그 책이잖아요. 거기 보면요,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소중한 걸 볼 수 있어요. 긍휼이 거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볼 수 있어요. 거기 보시면 정말 무서운 거예요. 긍휼이 거치는 것이. 제가 그걸 보니까 뭐 긍휼이 잊지 마소서, 진노 중에도 이런 뭐 성경도 있고 찬양도 있고 긍휼 베푸소서. 보통 때는 우리가 이런 부분을 습관적으로 하기 쉬운데 그런 부분이 보여지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보겠더라고요. 그리고 그 긍휼이 거쳐진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보겠더라고요. 근데 너희가 긍휼 없이 너희의 보는 것으로 판단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긍휼 없이 공의만 가지고 너희를 판단하실 거라고 말합니다. 이거 무서운 얘기입니다. 정말 무서운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판단하는 것은요, 교만에서 나와요. 결국은 교만하니까 마음이 높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자랑하고 상대방을 판단하고 비방하는 것입니다. 다시 야고보서 4장 보십시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여기 뭘 할 수 있냐면요, 결국 비방과 판단이 뭐에서 나온 걸 볼 수 있어요? 마음이 높아진 데서 나온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보면 너희는 율법을 행하도록 돼 있고 재판관은 하나님이신데, 너희가 감히 비방한다는 것은 율법을 판단하는 자로서 하나님이 앉아야 할 자리에 너희가 앉아있다는 걸 의미한다. 내가 감히 누구냐, 율법을 판단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높아진 마음에서. 그러니까 16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똑같은 장의 16절에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보세요. 마음이 높아져서 자기는 자랑하고 상대방을 비방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하나 더 보기 원합니다. 시간은 좀 이제 다른 부분 살펴볼 수 있는데 좀 가고 있는데요. 제가 뭐 시간 내에 마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우리는 자 보세요. 아까도 말한 대로 렌즈가 굴절됐다니까요. 보이는 게 굴절됐던 거예요. 근데 이 렌즈가 굴절되는 것은 어려서부터 자라난 상처도 있겠지만요, 궁극적으로는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겸손하다면 자기가 굴절될 렌즈가 있는 걸 깨닫게 하실 것이고,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애통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할 것이고 그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실 텐데, 마음이 교만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자 보세요. 이렇게 보는 사람은 자기가 판단하기 때문에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 하면, 그 지혜는 아버지께서 나온 게 아니고 마귀에게서 나온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게 어디 있느냐? 3장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에 1절부터 쭉 보면 좋은데 제가 중간중간에 읽겠습니다. 시간상. 그러니까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온전한 자라. 그러면 3절. 그러니까 말에다가 재갈을 물리는 것은 그 순종하게 하기 위함이듯이 우리의 입이 제어되어야 하나님 앞에 순종되어진다. 지금 그 얘기죠. 그러니까 주인이 말에다 재갈 물리는 거 순종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입에 재갈이 물려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할 수 있다. 우리의 입에 재갈이 안 물리면 하나님 인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배 보라, 그 큰 배가 있는 뒤에 있는 키가 그 방향을 전체를 좌우하듯이 우리 혀가 그렇다. 그러면서 불로 비유합니다. 작은 불이 집 전체를 태우는 것처럼 우리의 작은 혀가 우리 전체를 태울 수 있다. 그만큼 혀가 재갈 물리지 않으면 결과는 심각하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면서 6절, 혀는 곧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이라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러면서 13절부터 이제 보십시오. 성경을 1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볼지니라.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참다운 지혜라면, 아버지께로부터 온
참다운 지혜라면 우리가 삶을 통해 그 참다운 지혜 가운데 행함으로 선한 열매가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므로 이 지혜가 참다운 지혜인 것이 증명되어질 거라 그 말입니다. 이게 참다운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게 다시 말할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이 지혜를 따라 우리가 행함으로 우리 삶 속에 선한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혜가 참다운 지혜인 것이 증명되어질 거라 그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가르치기 전에 먼저 하셨고요, 너희가 행하고 가르치라고 말하셨고요, 바리새인은 반대로 말만 하고 행치 않았다고 성경에 써 있고요. 참다운 지혜 이렇다 그 말입니다. 근데 또 다른 지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행치는 않아요. 선한 열매를 맺진 않아. 이 지혜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기 보는 관점에서만 판단하여 비판합니다. 자기는 옳았다고 생각하고 율법의 판단자로 서 있으면서 그 사실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으면 그 사실도 알지 못하고 비판하는데 자기는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그 지혜는, 자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라. 개역 성경에는 이런 지혜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라. 지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지혜의 근원은 마귀입니다. 근데 너무나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 지혜를 따라 살아갑니다. 열매는 없이. 이만큼 무서운 죄입니다. 이만큼 무서운 죄입니다. 포도나무 교회에서 초기에 그래가지고요, 2년째 되는 해 교회 성도 40%가 나갔어요. 그러니까 중직도 중심으로 나갔어요. 교회가 없어질 뻔했습니다. 제가 연말 되면 통계를 잡았거든요. 몇 년 전까지는 잡았어요. 첫 해 개척해서 첫 해 연말 되니까 청장년 45명 됐어요. 근데 그 중에서 둘째 해 되는 해 이런 홍역을 치르면서 핵심적인 리더들 중심으로 40%가 교회를 떠났어요. 완전히 교회가 없어질 뻔했어요. 그러니까 통계조차도 잡을 여력이 없었어요. 한 달에 350만 원씩 적자가 날 때, 개척교회 때 이분들이 한 11조만 해도 200만 원이 훨씬 넘어서 그분들이 나가면서 아무리 뭐해도 500만 원 적자 날 거니까 보증금 그동안 일부 가지고 5천만 원 남았는데 10달이면 교회 문 닫을 거라고 아무리 길어야 그리고 나갔어요. 그때 교회가 없어질 뻔했어요. 여기 그때부터 계셨던 분도 몇 분 계시고 일부 예배 때 몇 분 나오셨는데 그때 우리는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다 나가고 난 다음에 아마 그 다음 첫 주였는지 그 다음인지는 모르겠는데 바로 나가자마자 곧바로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셨어요. 그날도 이 부분을 다루게 하셨어요. 말의 문제, 판단. 근데 보세요. 제가 한 가지 더 나누고 이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 이렇게 비판하고 판단하는 게 이 부분의 핵심적인 부분인데요. 심지어 뭐까지 죄인 줄 아세요? 성경에 보면 상대방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불평하는 것까지 죄예요. 모르셨구나. 야고보서 5장 9절. 야고보서 5장 9절 보세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원망은 죄라는 거예요. 근데 죄도 심각한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심판주가 문 밖에 와 계신다. 그만큼 죄라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를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지만 네 가지 요약하고 있잖아요. 우상숭배, 금송아지 만든 것처럼. 그 다음에 간음,
음란과 사술 심각했잖아요. 근데 이런 죄와 함께 같이 가는 게 뭔지 아세요? 불평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그러니까 우상숭배, 금송아지 너무나 심각한 거죠. 또 뭐죠? 그 간음 너무나 심각한 거죠. 이게 죄의 심각성을 알겠는데 뭐 불평하는 것이 이와 같은 급의 죄로 여겨지는 게 우리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성경에는 이 불평하는 것을 이와 같은 급의 죄로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보세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안 되면 하나님의 관점이 안 보인다니까요. 하나님의 관점이 안 보이면 자기 관점으로 본다니까요. 자기 관점으로 보는 사람들은 자기 관점으로 말하는 사람의 말이 설득력이 있다니까요. 무슨 얘기냐? 광야에서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 뭐 때문에 모세가 우리를 여기도 내버렸단 말이냐? 우리 애굽에 있었으면 고생했을지 몰라도 잘 먹고 잘 살았을 텐데 여기 와가지고 다 죽게 생겼지 않냐? 먹을 것도. 이 말이 확산돼서 이들이 왜 죄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인도를 전혀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관점은 전혀 알지 못했어요.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자기 관점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이게 결국 누구에 대한 거냐?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하나님의 행하심을 전혀 보지 못하는 불신에서 나온 하나님을 향한 대적이었어요. 그래서 이 죄가 금송아지 사건 못지않게 심각한 죄였어요. 여기 보시면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요 밥 먹듯이 해요. 자기 눈이 어두워진지도 모른 채 자기 판단하는 관점에서 그리고 똑같은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설득력을 얻어 열정탐꾼의 말 가지고 60만 명이 순식간에 오염된 것처럼 그리고 그걸 지혜롭다고 하는데 그 지혜는 위로부터 나오는 지혜가 아니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지혜인데 제가 이 얘기를 나누기 전에요 한 가지 더 얘기를 할게요. 1부 예배 때는 얘기 안 했는데 포도나무교회 초기에요 남전 대회원들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우리가 철야하기 원하는데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지금 기도하라고도 안 하는데 남전 대회원들이 자기들 스스로 와가지고 철야하겠다고 제가 못하게 하겠어요. 하십시오. 그래서 월요일부터 철야를 시작했어요. 그날 금요일날 같이 철야기도 갔어요. 그때는 철야기 따로 있었거든요. 지금 2시간 다니면 계속 돌아갔지만 근데 찬양의 경배 시간인데 하나님의 임재를 전혀 함께하지 않더라고요. 그럼 하나님 찾아야 돼요. 그러면 좀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그래서 하다가 중단하고 그때 소수로 나왔어요. 몇 명 안 나왔어요. 그래서 뭐죠? 우리가 주님 찾고 회개하고 뭐가 문제인지 하나님 우리가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우리 돌이키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찾고 그러면서 이제 혹시 기도하는 중 하나님 주신 마음이나 감동이 나눴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분 이런 감동 나누고 저분 저런 감동 나누는데 철학기도 그때 하는 남전 회원 중에 한 명이 나와 있었어요. 왜냐하면 되게 철학기도 할 거니까 그때는 못 나왔고요. 근데 그분이 딱 듣더니 나눠진 감동이 철학기도 나올 때 하는 얘기가 거기서 나온대요. 우리는 모르죠. 거기 안 참석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딱 얘기해 준 게 이거였어요. 모임에 잠깐 얘기하고 인사하고 그 다음에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한두 시간 했겠죠. 우리 남자들은 길게 기도 못 하잖아요. 하는 분도 있죠. 한 2시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했느냐, 교회의 발전을 위해서 서로 얘기를 나눈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거죠. 자기들이 보는 관점에서 나눈 거죠. 하나님의 인도를 보지 못하고. 이게 안 따라가면서도 혼자로 남아있을 때는 영향력이 작은데 이게 모아지면 주님 절대로 못 따라가거든요. 제가 그 다음 주일 날짜로 철학기도 절대 하지 말라고 폐쇄시켜버렸어요.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관점에 빠지면 자기 중심적인 관점에 설득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지혜가
위로부터 나온 게 아닙니다. 위로부터 나온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판단뿐만 아니고요, 서운한 마음, 상대방에게 불편한 마음 가지고 원망하는 것도 죄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께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다 나간 다음에, 그 다음날 설교하게 하신 다음에 이렇게 했습니다. 포도나무께서 다 나오라고 그랬어요. 근데 성도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다 앞으로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먼저 회개할 뿐만 아니라 판단한 거, 후욕한 거, 용서하지 않은 거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서운한 마음 품은 것까지 서로 하나님께 먼저 회개하고 상대방에 갖다 용서를 구하라고 했어요. 다. 저도 내려가가지고요, 한 분에게 좀 서운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남편이 교회도 안 나가고 아내가 나오려고 제가 옆에 방해하고 막 이런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가가지고, 젊은 분이었는데, 형제님 죄송해요, 제가 형제님 서운하게 생각했어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 다음 주부터 그분 교회 안 나왔어요. 교회 떠나고 싶었는데 이게 빌미가 된 거죠.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주일부터 이제 가족이 떠났어요. 이런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떠날지는 모르고 한 거죠. 그렇지만 그런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보세요. 성경에 보면 주님께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해야 저가 떠날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먼저 돌이키고, 그리고 어둠의 세력의 방해를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요, 우리가 모두가 서로의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뭐 했느냐,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말의 영향력 끊었어요.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포도나무 교회는 그때부터 판단하는, 후욕하는 것이 끊어져 있었어요. 근데 최근 어떤 일인 줄 아십니까? 성도들이, 기존의 성도들도 주님을 안 찾으면 곧바로 자기중심적인 됩니다. 누구든지 주님 찾는 걸 소홀히 하고, 또 하나, 새로 더해진 성도들 중에서 이러한 가치관을 전혀 모른 채 판단하고 자기 생각으로 함부로 말하고 불평하고 하는 것을 당연한 삶의 한 부분으로 여기며, 그것이 죄인지 인식조차 없는 채 교회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또 더해지면서, 일반적으로 오늘날 교회의 상태에 비하면 너무나 작다고 볼 수 있지만 적지 않은 부분들이, 이런 열매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이거요, 죄입니다. 심각한 죄입니다.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거치게 만듭니다.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 후임으로 영국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아이고 주님, 5분 내에 끝낼게요.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30년 가까이 목사로 섬겼던 아르트 킨들 목사님이, 성령님은 아주 예민한 분이다 그러면서 비둘기로 돼 있잖아요. 저는 몰라요, 지금도 잘. 근데 비둘기란 영어가 두 개 있어요. 피전이라는 단어가 있고 dove라는 게 있죠. 근데 두 개가 다르답니다. 피전은 옆에 가도 도망도 안 가고 그러는데 dove는 아주 예민하대요. 성령이요, 아주 예민한 분이세요. 민감한 분이세요. 오늘 아침에도 1부 예배 시간에, 2부 예배 시간에 저 개인적으로도요, 우리가 어떨 땐 신문기사 보면서 별 영향가 없는 건데 그냥 클릭해서 볼 수 있어요. 뭐 특별한 죄는 아니라도 그 내용, 그런 것들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향을 미쳐요. 그리고 그것이 보여도 사람이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하고 주님 보혈을 의지할 때 영향이 끊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더 활짝 열리죠.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판단을 만들, 불평을 만들, 비판을 만들, 후욕하는 만들, 이게 찌들어 있으면요, 하나님의 관계가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서 주님을 찾아 예배 나온들,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 함께 하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 죄가 돌이켜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 모두 사실은 부분적으로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예외가 없을 거라 생각하는데 회개하고 돌이키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그냥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불법의 죄 중에 하나가 뭐냐? 순종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죠? 아까 윤리적인 죄들, 그 다음에 관계의 죄들, 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에 순종하지 않는 것, 사울처럼.
여러분, 불순종이 사술의 죄와 같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죄를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말했죠. 자기중심적인 삶, 그 다음에 법을 어기는 거, 여기 이제 세 가지로 말하고, 그 다음에 하나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자꾸 표현을 잊어먹어.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계획을 놓치는 거. 다시 말하면 하나님 계획이 비껴가는 거예요. 비껴가는 거. 자, 보십시오. 신약 성경에서 죄라는 단어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하마르티아라는 말은요, 원래 그 뜻이 관역을 벗어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양궁 보면 이렇게 쏘잖아요. 저리 가야 되는데 화살이 이렇게 가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셀리 블랙가비 목사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것과 최선의 것. 무슨 얘기냐? 나름대로 이 자신은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에서 벗어나면 이게 죄인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 교회, 하나님이 왜 포도나무 교회를 세우셨느냐? 정말 오늘날 신앙이 침체된 이 시에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다해 사랑함으로 우리 자신부터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오늘날의 교회가 회복되어지도록 국내외에 섬기도록 우리를 세우셨어요. 여기 핵심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제 얘기 잘 들으세요. 그런데 교회가 나름대로 성장하고 이런저런 프로그램들이 일어나고 나름대로 전도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런 영혼들이 더해질지 몰라도 하나님이 부르신 이 부르심을 놓치면 그게 관역을 놓치는 겁니다. 이게 죄입니다. 이게 죄예요. 개인도 교회도.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기 위해서도 하나님께 그만큼 예민해야 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가운데 그분의 목적과 의중을 발견하고 그 일에 온 삶으로 동참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간음만이 죄가 아닙니다. 도적질만이 죄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들만 죄라고 생각합니다. 죄는 가장 근본이 자기중심적인 삶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에 있어서도 윤리적인 죄뿐만 아니라 관계적인 죄 또한 어떤 죄 못지않은 심각한 죄요. 불순종의 죄이며, 더 나아가 겉으로 보기에는 나름대로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날지 몰라도 하나님의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 하나님의 목적을 놓치는 것, 그게 죄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펴보면서 죄를 살펴보았는데, 정말 이런 걸 보면서 우리 자신을 보고 그러한 것들로 돌이키고 또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더 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열매 맺는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반주할 좀 앞으로 나가시죠.